3장 16절 17절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충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다이아? 네, 그죠? 다이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생애를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명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우리는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에 다니죠. 그리고 직장도 가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또 가정을 또 세우죠. 집도 삽니다. 그리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또 사회적 위치도 그렇게 굳혀가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참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사람들은 돈, 학문, 명예, 쾌락 등을 통해서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정말 깊은 학문을 추구했고 많은 쾌락도 누려봤는데 모든 것들 다 해봤는데 삶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누리면 행복할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삶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돈, 명예, 학문, 쾌락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해 보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뭔가를 또 추구하는데 추구해도 그 상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자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고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 불행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끝나면 참 다행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한번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형벌,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보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효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의 선언은요, 단호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의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인간의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문제가 늘 인간에게는 있어요.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생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도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내 삶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존재하니까. 요즘 AI가 많이 뜨고 있죠. 챗 GPT라는 웹사이트, 이제 구글이 그래서 이제 구글은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글은 이제 망해가고 있다. 대신 챗 GPT가 이제 모든 이 검색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 기업 구글이요. 챗 GPT 등장으로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챗 GPT는 이걸 다 정보를 정리를 해줍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이런 건 우리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찾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챗 GPT는 다 정리해줍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만 잘 듣면 돼요. 조선에 대해서 레포트를 쓴다 그러면 조선에 대하여, 조선의 역사에 대하여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챗 GPT가 알아서 싹 정리해 줍니다. 1분 안에 다 정리해 줘요. 1분도 안 걸려요. 챗 GPT로 법 이런 거 다 시험도 봤는데 거의 대학생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수가 그 챗 GPT가 작성한 법의 문제를 보고 와, 이 정도면 수준급이라는 거예요. 대학생에서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챗 GPT 플러스 이제 로봇이 나오겠죠.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움직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인공지능 챗 GPT를 만들고 또 로봇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야 인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각각
AI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AI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AI보다 인간은 더 복잡합니다. 아직도 AI 못 따라왔어요. 인간처럼 못하잖아요. AI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자연 속에서요? 뭐 수억 년 시간이 걸리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가 정한 율법이 있고 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살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구원의 문제가 늘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 것을 모른다면, 알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두렵겠어요. 아무리 악한 자도 죽음 위의 삶은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수고합니다. 돌을 닦습니다. 또 연구합니다. 불안하니까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만큼, 그죠?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그죠? 죽은 사람이 저울에 달리는 영화 보셨나요?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가지고 선이 많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이 더 많으면 점수가 악으로 기울어져 이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뭐 그런 류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요 100% 의예요. 아주 죄가 없는 순결하고 순수한 100%의 의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매 한 가지. 비행기 타보셨죠? 하늘에서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보면 호성교회나 육삼빌딩이랑 똑같이 보여요. 안 봤으면 모르겠습니까? 하늘에 비행기 타고 가면요 이 호성교회 높이나 뭐 앞으로 뭐죠? 아르메니트에 있는 그 건물 몇 킬로 건물이 똑같아요. 인간의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요 100% 의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의로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도덕적으로 선행하며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이런 자연보다 훨씬 부패했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물론 선함도 있습니다. 뭐가 같이 섞여 있어요? 죄와 타락된 모습과 이 병폐의 모습과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쫙 올라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현 주소고 실상이고
본래 모습인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가진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되면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큰 죄인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다 죄인인 거예요. 어느 의인 하나도 없으며 다 치고쳤고 다 제기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여전히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해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매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 한계가 내 스스로를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한계의 모습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비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길이 바로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돌을 닦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참선하고 돌을 잘 안 자고 벽을 보면서 수행하면 인간의 마음의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100년 수행한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언제 보내주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탄압되고 회복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일 때,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될 때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성경 보니까 죄 지으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땅에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다 멸망받아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신 거예요. 나 대신, 우리 죄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값을 예수께 다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대신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을, 그것도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률,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만족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만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살게 되는 거고,
죄가 있지만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수련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덕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신령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길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길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건넌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믿는 건 뭔가? 믿는 건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이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요 약속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었잖아요, 믿지 않을 때는. 그러나 이제는 믿지 않을 때는 사망이었는데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까 불과 유황이 탄 불못이라고 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므로, 복음을 들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성경에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선택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인하여 먹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요, 이 시간 선택하기 원합니다.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실 분은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요, 우리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하실 분은 이 시간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자에게는요, 영생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약속이요, 진리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결론, 요한복음의 결론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생 또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구원의 반석에 이르는 그런 삶들을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